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 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신앙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당시 마게도냐 지역과 이 아가야 지방에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으로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지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끌고 나가서 교회 밖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 대중 가수죠. 김호중 씨가 그 음주운전 때문에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킨 것 때문에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음주운전했다면 별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 텐데 그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음주운전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데 음주운전을 사람이 살면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솔직하게 진실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것이 그렇게 큰 사회적인 파장으로 번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덮다 보니까 결국은 진실함이 없는 그러한 그 자세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인 더 질타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김호중 씨 하면 여러 믿는 성도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교회 간증도 많이 하고 또 찬양 대중의 가수 찬양 대중의 노래도 부르지만은 찬양에도 많이 부르는 가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삶이 이렇게 삶으로 행함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연역이 대단히 짧아요. 대단히 짧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단히 칭찬을 받는 교회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모든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었다라고 해서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더더욱 믿음의 삶에 더 열심히 힘을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은 죽은 거예요. 그죠?
찾고 자라야 돼요. 자라는 것이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자라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 멈춰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 죽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우리 신앙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신앙의 노력을 더 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우리 신앙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신앙의 연륜이 대단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된 것처럼 앞으로 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거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당시에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피폐되어 있는 지역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보면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대단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거듭났지만은 아직도 그들 안에는 죄악이라고 하는 그 성향이 아직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저들은 많은 환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환난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들이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거기에 안주해 버린다면 그들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의 신앙을 잘하도록,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더 잘하도록 너희가 노력하기를 힘써야 하나님을 더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권면을 하면 실제적으로 바울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면은 부탁의 말씀이지만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 아닙니까? 반드시 너희가 이렇게 행하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죠. 그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뜻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이 뭐냐?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삶의 태도가 뭐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것은 육체의 탐욕, 그것을 말하는 거고, 영적인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상을 다 버려야 되고 육적인 탐욕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요, 성적인 범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욕을 절제하는 것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길 정도의 사회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자들이 그러한 창녀들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죄악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또한 그래서 그들은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신전에 보면은 그 많은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이 대부분이 신전 창기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인정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도 그런 환경적인 요소, 사회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회적인 문화에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육체적인 탐욕, 육체적인 이러한 그 생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하면 이런 건물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죠. 왜 이 건물이 성전이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성전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전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할 일이에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전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성전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늘 제어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면은 우리는 육체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성령이 나를 거룩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내 욕심과 내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나에게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충만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항상 그의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라 살지 말고 그랬어요. 세욕을 따라 살지 말라. 여기서 세욕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3번 등장을 해요. 같은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할 때 여기에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토스입니다. 또 하나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 파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하는 이 세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갖는 뜻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부끄러운 욕심이나 부끄러운 충동이나 욕망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부끄러운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처럼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그 뜻 안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할 것을 당부하죠. 그것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 3가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교회가 3가지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 또 하나가 뭐죠? 사랑의 수고. 또 3번째가 뭡니까? 소망의 인내. 이 3가지 역사가 데살로니 교회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3가지 역사 가운데 2번째 역사가 뭐냐면 사랑의 수고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환난을 줬거든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들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난 가운데 서로 사랑이 식지 아니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유의해 주는 가운데 그들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더 크게는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큰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교회들이 그 연보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그때에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 모금 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그 모금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마게도냐 지방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연역이 가장 짧은 이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 형편을 돕는 일에 앞장서면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경제로 넉넉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그들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는 많은 환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기쁘게 그들을 돕는 일에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러겠죠.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결국은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협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점점 확대되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그 사랑이 멈춰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흘러내려 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사해 바다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바다를 어떤 바다라고 하죠? 죽은 바다라고 그래요. 죽은 바다. 왜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라고 하냐면 물이 유입되지만은 물을 밖으로 흘러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수는요, 많은 물고기가 살 정도로 살아있는 바다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살아있는 바다가 된 것은 저 북쪽에 보면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헐몬산에 만년설인데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려오면 그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흘렀다가 그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그 물이 어디로 나오냐면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흘러들어가면 그 물이 또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을 흘러보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저 헐몬산으로부터 물을 받아서 그 물을 흘러서 어디로 보냐면 요단강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어종들이 사는 살아있는 호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흘러보낼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성도라고 할 때 그 복 있는 성도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그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흘려 보낼 줄 아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기만 하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보면 목회도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늘 베풀기를 좋아하는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요, 받기만 좋아하는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냐면 자꾸 주려고 하는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도시교회 이제 개척을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도 우리 도시교회, 우리 지방에 보면 교회가 30교회가 우리 지방의 한 지방이에요. 근데 30교회들 보면 30교회 중에서 교회 연역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한 30년 된 교회 연역이, 교회가 뭐 설립돼 가지고 지금 한 30년 된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 중에서 한 50% 이상이 미자립입니다. 아직도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그걸 느끼면서 자꾸 도움을 받기만 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체질화가 돼요. 체질화.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습관이. 그러면 받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나눠줄 줄 몰라요. 그러면 절대로 교회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뭔가 주려고 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주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자꾸 내 것이라고 움켜잡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자꾸 흘러내려 보내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흘러내려 보낼 줄 알아야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그냥 멈추지 않고 그 은혜를 흘러내려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서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과 또 예루살렘과 많은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향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가 더 많이 형제 사랑한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멈추지 말고 더 많이 형제 사랑하기를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더욱 힘써 나가라. 이것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이 뭡니까? 세 번째 권면이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다시 얘기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해서 충성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세 번째 당부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환난을 견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재림에 대한 오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곧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의 오해였어요.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금방 곧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주로 금방 오시는데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뭐 있겠냐 이거예요. 곧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그럼 우리가 뭐예요? 금방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상의 생활을 포기하고 일상의 일도 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일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깊이 하는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를 좀 어지럽게 하는 이단, 그런 선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재림에 대한 신앙 때문에 문제가 된 그러한 선교회,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다미 선교회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직장도 다니지 않게 하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학교를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맨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집단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그 날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그들이 흰 소복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다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재림만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냥 아멘하고 주님을 맞이하면 되지, 너희가 일상의 생활까지 포기하고 그냥 재림만 기다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육체의 노동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는 그러한 권면이 오늘 세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권면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권면한 이 세 가지, 거룩함을 유지하고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노동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의 삶의 노력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듣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거룩함과 형제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충실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